살아있는 사람 치고 불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불만 없다. 나는 지금 내 있는 그대로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변에 대해서 또 삶의 여건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처지에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당연하겠죠. 가난하니까 남들처럼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남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하고 아니면은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가? 이런 불만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겠습니까? 다른 방면으로 불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입니다. 주변에 있는 특별히 자기와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런 대상에게 불만이 더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결국은 철이 들고 학교에 가서 다른 얘기들 듣고 또 여러 형편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부모에 대한 불만이 있게 마련이겠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나라 같으면은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는 또 불만이 없겠습니까? 백성들을 향한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또 자신에 대한 불만도 있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외모, 능력, 심지어는 자신의 성격,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만들에 대해서 좋게 활용을 하면은 삶을 더 발전시키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생각한다면은 또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고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발전을 또 전체적으로 사회 역사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이 지나쳐 버리면은 자신의 인격을 망치고 사람들과 섞여 동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의 큰 손해를 가져오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불만이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이 그 속에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 해도 마음에 늘 불만이 가득하다면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 가운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원망한 죄였습니다. 원망은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망, 불만을 늘 마음에 큰 죄로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원어의 뜻은 경건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에 큰 이익이 있다.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다. 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늘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이런 9가지 열매가 그 마음에 한 자리에 동시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늘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경건해질 수 없고 성령의 열매도 그 속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경건은 다른 말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믿음과 인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의 이 땅에서 내가 갖춘 믿음과 경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분명히 있다. 엄청난 상급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욕심도 불만도 없이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는 것만으로 나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환경,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나는 정말 무진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제일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가진 결과에서 나오는 그런 귀한 영적인 산물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외적인 여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면 심지어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그 마음 중심을 굳게 붙들어 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기쁨, 감사하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겠죠. 인생의 참 만족은 가진 것 또는 누리는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 만족은 마음의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것에 비례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마치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듯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몰래 와서 뿌립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 바라보던 그 영적인 시각이
결국은 자신을 주변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비해서 내 형편과 처지는 어떤가 보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어떤 불만 또 불평하는 이런 생각들이 한 사람의 마음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라지의 번식력과 같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밭에는 분명히 내가 알곡만 심었는데, 채소만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저절로 나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알곡에게 가야 할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까? 잡초의 번식력이 이와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또 주변으로 번져나가면 내가 듣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감염이 되고, 내가 감염이 되었다는 얘기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하고 듣는 것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이런 전파력이, 감염력이 엄청나게 높은 위험성이 있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다 보면은 나도 감염이 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감옥만큼 비천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로마 군인들이 지켰을 것입니다. 사람 취급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아마 과거에 어떤 바깥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때에 그의 삶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풍부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고픔의 자리, 궁핍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도 또한 자신은 이미 아는 또 체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나는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은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익숙하고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것을 터득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씀을 합니다. 배운다라는 말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운 이런 일체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나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이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지금까지 경험한 것, 또 노력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터득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 있는 처지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그리고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7절에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처음에 올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먹을 것 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아니했는데에 신기한 것은 세상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쓰고 누리고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재벌 아니면은 어떤 권력자도 자기가 태어나면서 내게는 많은 양식이 필요하니까 양식을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오고 필요한 돈 가지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내가 가진 것, 내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는 법원에 등기를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고 활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불신자도 다 아는 말입니다. 죽을 때 숟가락 하나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서양 속담입니다. 역시 불신 사회에 사는 얘기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만고의 불변 진리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렸던 가운데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정함이 없는, 정해지지 않는, 거처가 일정하지 않는 재물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다닙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재물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다. 오늘날 도시에서는 독수리 보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새 보셨습니까? 하늘에는 많은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참새, 비둘기, 까마귀, 까치 이런 새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새죠.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니기도 하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움직이면서 먹이를 먹기도 합니다. 근데 한 곳에 그냥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기 마음입니다. 재물이 이와 같습니다. 돈이 오늘은 이 집에, 내일은 저 집에, 어느 회사에, 어느 재벌에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돈은 알아서 자기의 길로 떠나고 맙니다. 절대로 재물이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오래 붙들어 두고 싶다고 해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심지어는 내가 목숨처럼 사랑한 것도 조금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돈 1원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광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집 밖에 나가면 골목에서 조금 넓은 공터에서 애들끼리 모여서 여러 많은 놀이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땅 따먹기입니다. 요즘은 뭐 집안에서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으니까 아마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보면은 온갖 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땅 따먹기 할 때 보면은 병뚜껑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튀겨서 그 흔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아마 자기 집에서 나와서 3번 튀겨서 그 선을 그어서 그게 이제 내 땅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큰 원을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놀이를 합니다. 땅 따먹기 할 때 보면은 별 의미도 없는데 때로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왜 나의 땅에 침범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했다가 다 지우고 누가 이겼다.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열중해서 땅 따먹기를 하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르면은 하던 것 그대로 두고 손 털고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부르는데 저녁 먹을 때가 되었다고 부르는데 거기에 미련을 두고, 아니 내가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순간인데 조금만 더 이렇게 때를 쓰는 어린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집중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집에서 부르면 그냥 그대로 다 버려두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게 내 땅이다, 내 집이다, 내가 이 집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집을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다 넣어서 집을 사고, 또 어떤 돈을 가지고 싸울 때에는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될 것 같이 그렇게 치열하게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앞에서 말한 애들처럼 그냥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 갈 때에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에 집착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는 말라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진정한 부자는 지금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믿음으로 충성한 것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충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재물만 쌓은 것이 아니라, 선하게 쓴 재물만 천국 창고에 들여 내 것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충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들인 시간, 땀, 노력, 눈물, 심지어는 피, 들인 모든 정성이 마치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처럼, 아니면 천국에 아주 훌륭한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늘에 쌓는 것이 됩니다. 이걸 내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공중의 모든 새를 먹여서 기르시며 굶어 죽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을 입히시는 분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와 불안,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내가 간절히 원하던 세상의 어떤 것을 얻었다, 만족하겠죠.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잠시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곧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세상을 둘러본 결과, 아니 나는 겨우 지금 이거 하나 얻어서 좋다고 기뻐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것, 몇 배의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뻐기면서 다니고 있구나 깨닫는 순간 그 기쁨은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세상의 만족은 일시적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믿고 얼마나 귀한 일에 나를 들어쓰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텔레비전에 보면 그런 광경들이 나오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존경하고 칭찬과 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에, 그런 사람의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상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일에, 존귀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권력자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고 사인 받으려고 하고 그랬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엄청난 그에게 위해를 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는 내가 가진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자격 여부를 심사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건 놓기가 아까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진 재물 또는 권력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화근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삶에 무슨 면류관 사항이 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전형적으로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 놓지 못해서 그것 탐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잡을 기회를 잃어버린 결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9절 말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탐욕이 지나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범죄하면서까지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처하는 위험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 파멸과 멸망은 바로 영적인 파멸과 멸망을 뜻합니다. 비슷한 경고를 또 10절에 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을 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해칩니다. 미혹을 받아라는 말은 그에게 강한 미혹이 오는데 거부할 수 없는 미혹입니다.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미혹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확신입니다. 누가 마귀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 넣어줬죠. 돈이 최고다. 세상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바로 이런 미혹입니다.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이런 생각들이 그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을 여유 공간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미혹 때문에 모든 믿음을 다 버립니다. 결국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돈이 어떤 경우에 선이 되고 악이 되느냐? 쓰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쓰는 사람이 어떤 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돈은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타락하게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로 돈의 선한 면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이렇게 잘 쓰라. 잘 쓰면은 선한 도구가 된다. 19절 말씀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돈을 잘 쓰면은, 즉 믿음으로 잘 쓰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시라니까요. 부자 되세요, 전부 다. 그리고 선한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11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0분의 9는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데 쓰십시오. 돈 많이 번 사람답게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사십시오. 번 만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랑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자기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말씀을 했고, 그 뒤에 나오는 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선언입니다. 삶으로 증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고백을 입술로만 합니까? 입술로만 한다면은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는 선언입니다. 삶으로 입증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서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하게 힘써야 합니다. 경건하기 위해서는 자족해야 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행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미리 깨달아야 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으로 경건을 완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